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복습하고 오늘 아주 간단하게 핵심을 함께 나누며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을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성경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항상 언제든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교회인데 한 자리에 움직여서 꼼짝달싹 안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마음껏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특별히 성경은 한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것을,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였다. 우리는 모인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함께 모였어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다.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러주신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인 것,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부름받았고 나도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살다 보면 신앙도 떨어지고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대로 안 사고 시험도 들 때가 있는데,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다 보면 다시 가슴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배운 성경이 말하는 교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교회는 모여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여서 살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단들이 조금 가끔씩 모여서 살려고 그래요. 신앙촌을 구성했던 곳이라든지, 이단들은 자꾸만 모여서 같이 살고 거기에서 종말론을 얘기했던 사람들, 요새는 또 저기 피지 이쪽으로 가서 모여서 살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지만, 모이는 교회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삶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예수님 변화산에서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했더니 예수님이 내려가라. 아무리 좋아도 산 위에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어둠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지난주에 배운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이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명,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내가 있는 곳에서 소금이 되어서 썩지 않게 하는 사명, 빛을 비추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 그래서 우리는 다 사명자, 이 사명자를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사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면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선교사로 살도록 부르셨음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도록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이다. 우리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을 해서 잘 세워서 어떻게 하면 이 땅 구석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훈련하여 파송하는 교회다. 그래서 앞에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 보이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세상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안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세상을 밝게 비추려는 성도가 이웃 주변에 살고 있다면 그 이웃은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눌 것은 이렇게 선교적 교회로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 주님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선교적 교회, 미셔널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어서 이것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반복해서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한 거는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나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과연 제자들과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반복해서 강조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21절, 22절, 23절에 나와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 보면 21절에 앞에 부분을 다시 보여주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자, 예수님은 지금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럼 이 21절 한 번으로 끝나느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는데 22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 교회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23절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교회,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어 교회가 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셨어요? 21절, 22절, 23절에 한 번에 한 절에 한 번씩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간구하셨을까요? 왜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과 선교적 사명, 미셔널 처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 다 팽개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21절, 23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1절 다시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게 읽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다시 말하면 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냐 하면,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냐 하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제대로 되려면, 세상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안 되면 갈라진단 말이에요. 나눠지게 되면 복음 전파 죽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교회가 선교적으로 사명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왜 하나 되어야 하느냐? 하나가 안 되면 전도가 막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 다 거짓말이 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다 거짓말 된다. 십자가의 사랑 다 거짓말 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고 복음 전파가 안 돼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는 교회는 성도들 전도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했어도 교회가 싸우면 그 죽음이 헛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서 이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건데, 이 영혼 구원이 교회가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옳은 것 주장하다가, 옳고 그른 것 주장하다가 하나됨이 깨어져 가지고 교회 사명 중단된 교회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됨이 깨어지면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신데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옳고 그른 것 이야기하다가 교회 나눠지면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무색해 버려요. 할렐루야. 전도가 막힙니다. 선교적 교회 사명 감당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면서 교회는 문제가 항상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숫자만큼 문제가 많아요.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어요. 문제가 없어서 찬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문제가 많아요. 직분이 있어도 직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됨을 이루면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씩 한 걸음씩 선한 것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장로 합창단이 오늘 오셨습니다. 합창은 오늘 이 하나됨의 주제와 너무 잘 어울려요. 합창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화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고 열정으로 하나 되어야 해요. 지휘자가 조그맣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큰 소리 내면 큰일 납니다. 지휘자가 크게 하라고 막 이러면 다 같이 크게 해야 되고, 또 작게 하라고 그러면 작게 하고, 그리고 파트가 나와야 할 때는 화성으로 아름답게 해야 돼요. 다른 음을 내면 하나가 안 돼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대전 지역에 각 교회 장로님들이 지금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하나 되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됨을 표현할 때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 대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대전 장로 합창단이 오신 이때에 특별 기도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저 읽으면서 같이, 저쪽 보시면 더 편한데,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선언문이에요. 오늘 대전 장로 합창단 방문 기념 기도 선언문. 시작.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리교인, 성결교인, 순복음교인, 장로교인, 침례교인, 또 순복음교인 등 모두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일꾼들로서 사명자들로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대전 장로 합창단 나오셔서 연주 준비 바로 진행하시겠습니다.